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라서 더 많이 저희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후에 예수님의 얼굴을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보게 될 거라는 것,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지금 많이 앉아 계시지 않지만 그냥 저 혼자 와서 영상을 통해서 만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분 계시지만 그분들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참 기쁨이 되고 또 눈빛만 봐도 되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때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일과 또 점차 나아질수록 우리가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아마 더 그러한 큰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거짓말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네 번째 시간, 아내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이 남편 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남편은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 였는데, 오늘 제목을 보고서도 이 자매님들이 혹시 역시 아내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리즈 제목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런 식으로 아내를 자주 속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가정 시리즈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것이 그냥 가정에 필요한 약간의 조언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덕담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이라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 특별히 성경에 있는 큰 그림에 딱 들어맞는 완벽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회복, 이렇게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범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이 결혼 생활, 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 서약으로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사탄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사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계획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이 회복된 가정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회복되는 것, 이 형통한 이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거짓말을 뱉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앞에서 세 가지 거짓말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은 내 행복을 위한 거야 라고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제정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도 행복하게 이 결혼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탄은 그 목적을 무시하게 하고 우리 행복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행복하지 않는 그러한 무너진 결혼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뭐였냐면 부부는 결국 남이야 라는 이 거짓말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신뢰와 책임이 강력하게 형성된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인데, 이 사탄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이기적인 자기의 욕심이나 어떤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이 가정은 해체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살펴본 거짓말은 바로 이 남편에게 맞춤 거짓말이었던 거죠. 남편은 이 존경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존경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주장할 수 있어. 분노를 하든지 강요를 하든지 언제든지 너는 그렇게 주장해도 돼 라고 사탄이 거짓을 속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가정 안에서 남편이 그러한 권리를 주장함으로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받았던 조언처럼 남편들이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죠. 아내를 적으로 만들고 싸워서 자기의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내 맞춤 거짓말, 이 사탄이 자주 하는 아내 맞춤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탄이 아내에게 자주 하는 거짓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내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라는 거짓말입니다. 이 남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내는 특별히 결혼 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는 것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고요. 보통 남편들은 잘 확인 안 해요. 당신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남편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모든 아내가 그렇지 않지만 대개 확인을 하려고 하죠.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할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하고요. 다시 태어나면 나랑 또 결혼할 거야?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떤 대답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대답하느냐도 굉장해요. 1초만 지체하면 왜 대답 못해? 라는 이 말을 바로 듣고 그런 어려움이 갑자기 시작이 되죠. 이만큼 아내한테는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사랑해 준 사람 중에 누구랑 결혼한 것이 행복할까? 남자들은 별로 안 하는 질문인데 여자들은 이것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또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여자들은 사랑받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여인들에게, 특별히 아내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부부가 관계를 맺는 것,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룰 때에 서로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나는 당신이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리고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언제든지 나는 당신에게 신실하게 사랑을 주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데 결혼 생활에 특별히 위기가 닥쳐올 때 아내들이 생각할 때 이건 위기야 라고 느낄 때는 바로 남편이 그 약속한 사랑을 내놓지 않을 때인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 때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배려를 안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상하도록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아내는 결혼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많은 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언제든지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남편이 평소에 이 결혼 생활 가운데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이 결혼 생활을 내가 지속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남편은 약속했으니까 나한테 마땅히 사랑을 줘야 해라는 생각이 이 아내 마음속에 듭니다. 바로 그것을 노리고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네가 정말 이 정도 사랑을 받고 살아도 되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말 너는 이 정도 사랑을 받는 걸로 만족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네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이 남편만 믿고 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됐고 며느리가 됐고 그리고 엄마가 돼서 살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사랑을 못 받는 게 말이 돼? 라는 말을 사탄이 하는 겁니다. 남편이 너한테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널 사랑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해 라는 식으로 속삭이는 거죠. 그러니 너는 정당한 사랑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 라고 사탄이 거짓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거짓을 이 아내가 듣고 거기에 혹해서 넘어갔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 두 가지 크게 반응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격적인 반응, 하나는 소극적인 반응입니다. 공격적인 반응은 분노와 원망에 휩싸이는 거예요. 분노와 원망에 휩싸여서 이 남편에게 입을 열어서 불화살을 막 쏟아냅니다. 엄청나게 이제 화를 내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몇 살에 이렇게 시집이 와서 당신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말을 꺼내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수동적인 반응은 이제 입을 닫고 남편과 이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혼자 고립된 채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우울하게 자기가 이렇게 우울한 감정에 빠져서 이 남편과의 거리를 두는 그러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공격적으로 남편에게 반응하든 혹은 수동적으로 혼자 가만히 고립되어 있든지 이 행위를 통해서 아내가 외치는 건 딱 하나예요. 나에게 정당한 사랑을 달라. 내게 필요한 그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사랑을 나한테 내놔라.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냐라는 거죠. 이 아내는 나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에서 이것은
사탄의 거짓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성경은 아내에게 사랑을 요구하라라고 명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다음에 이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24절에도 보시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33절에도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요구해라. 너는 사랑받기 합당하니까 그것을 남편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받아내라. 이런 식의 명령은 성경에 조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명령,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라라는 이 명령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남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전혀 달려있지 않고요. 오히려 범사에 존중하라, 범사에 순종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만의 명령이었느냐? 그렇지 않고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서서 이 육신의 상전에 대해서도 선하고 관용하는 상전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복종하라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앞에 나오는 이 아내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이 모든 남편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날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한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아내가 딸을 본으로써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예로 들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라를 2번이나 자기 누이다라고 속이면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지나가고 있는데 막 불량배들이 와서 아내한테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자기가 살려고 이 사람 나랑 상관없어요 라고 밀어넣는 이런 남편들, 만약에 그런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이 남편에게 순종해야겠다,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정 떨어진다, 정말 저 사람하고 내가 왜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후자겠죠. 사라가 그랬을 겁니다. 정말 정이 뚝 떨어지고 사랑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면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남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내들은 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너에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으니 요구하라라고 명령하지 않고요. 성경 그 어디에도 사랑하는 남편에게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남편에게도 그 남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로 남편과 마찬가지의 이유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내는 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권리를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여기에 계시는 아내분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특별히 아내라는 역할을 담당할 때에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러한 방식으로 마땅히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나를 왜 사랑 안 해? 왜 이 정도밖에 안 해? 라고 요구를 하는 것, 내 권리를 내놓아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남편과 아내의 역할 모두가 사실 그러한 맥락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앞에 1에서 3장은 복음의 내용이고요. 4에서 6장은 복음으로 합당한 삶, 옛 육신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만일 여성이, 이 아내가 자기가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요하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혼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참 신비로운 원리인데요. 내 행복을 위해서 가정 안에서 전쟁을 벌이면 나도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도 영광스럽지 않게 드러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역할을 각자 열심히 수행하면 나도 행복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아내에게 좀 순종하면 좋겠어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또 23절에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네가 해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저도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데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좀 고민이 생기는 거죠. 제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참 선하고 좋은 분이에요 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 자체가 이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이제 펼쳐지면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도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면서까지 보여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선하고 거룩하고 좋으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 아내들도 남편이 나에게 해롭게 대하고 또한 완악하게 대할 때에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역할을 다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은 이렇지만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요 라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혼 안에서 아내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입니다. 이 레디컬의 저자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카운터컬처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교회는 그리스도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셈이다. 남편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 대고 그리스도는 좋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외치는 꼴이다. 남편을 두고 한눈을 판다면 그리스도는 그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분들, 남편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온전히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아내가 가정에게 맡은 역할은 그렇다고 해서 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남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여러분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자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아내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라는 말이 거짓입니다. 성경은 아내에게 사랑을 요구하라, 그 권리를 주장하라 라고 명령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여성이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아내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 가정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정말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끝까지 섬기는 그러한 종의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의 사랑과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아내로서 사는 방식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희생적으로 존경하라입니다. 희생적으로 존경하라. 33절을 보시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존경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희생적으로 존경하라라고 말을 한 이유는요, 존경할 만한 남편이 있고 존경하기 힘든 남편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정말 존경할 만하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데 정말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남편 중에는 존경하기 힘든 부분을 가지고 있는 남편도 많고, 또 잘하다가 가끔 저건 정말 아니다 라고 싶을 때가 있는 그러한 남편도 많습니다. 대부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으로 존경하라 라는 명령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존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23절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머리가 제 역할을 잘 못하는 머리도 있을 거고, 머리인데 못난 머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머리인데 기능을 잘 못하는 그러한 머리도 있을 겁니다. 바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머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머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머리가 있다면 그게 기능이 좀 떨어지든지 아니면 똑똑하든지 아니면 못났든지 어쨌든 이 머리를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머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중하라라고 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못났든지 혹은 존경할 만한 것들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남편일지라도 이 가정의 가장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유사한 가르침을 주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마땅한 일, 합당한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렇게 해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 대한 존중은요, 그냥 당신 존중해 이렇게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어떠한 태도 아니면 몸짓, 대하는 어떠한 자세, 여러 가지 것들에서 여러분의 존중이 묻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남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남편을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남편을 계속 깎아내리는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가정 안에서 1대1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녀들 앞에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또 제3자에게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또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이 남편에 대한 존중이 묻어날 수 있도록 늘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라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오늘 본문이 여러 번 아내에게 명령한 것은 바로 순종 혹은 복종인데요. 순종과 복종이라는 것은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바로 자발적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억지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기쁨으로 순종을 한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행동으로 보여야 할 그러한 모습인데요. 단지 행동이 아니라 태도나 감정도 따라오겠죠. 당신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알았어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은 순종이 아니고요,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아내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들이라면
아내는 남편의 말에 범사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면 약간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무조건 네네 하면서 굽신거리면서 말하면 무조건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앞서서 남편에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또 잘 이렇게 양육하고 돌보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는 남편은 충분히 아내의 의견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어떻게 원하는지를 잘 이끌어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뭔가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내가 순종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남편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고 조금 그것이 죄스럽게 요구를 할 때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라도 아내는 주님께 하듯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잘잘못을 나중에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 남편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대단해서 또 남편이 존경스러워서가 아니고요, 그 머리 위에 두신 하나님의 권위, 거기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이와 같이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여기 계신 아내분들, 또 말씀을 듣고 계신 아내분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화장을 하시잖아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편이든 누군가에게든 예쁘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단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거룩한 부녀들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남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메이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돕는 배필이 되어라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라.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하와 그의 아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둘이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을 이루어서 남편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큰 비밀인데, 바로 그 비밀스러운 그러한 연합된 관계 속에서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명령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이 아내분들, 이 여러분들의 주 사역지가 물론 밖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남편의 돕는 배필이 나의 첫 번째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요, 똑똑하고 일을 잘할 수도 있고요, 또 훌륭한 인물로 세상 가운데 높은 커리어를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는 거의 일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정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자매님은 참 기가 세, 참 고집이 세, 웬만하면 남편에게 순응하지 않아,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아내의 외적인 다른 일들에 훌륭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에게 좋은 평가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 집 아내는 사실 실세야 라는 말은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남편이 실세여야 돼요. 남편이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저 집의 아내가 실세야라는 말은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편이 자기 역할을 잘 하지 못할지라도 이 나머지 반쪽으로서 정말 충성스럽게 이 남편의 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한 팀이 되어서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리더의 자리는 마찬가지인데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고 책임이 무겁고요, 또 굉장히 외로운 자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고된 힘든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왜 이거 못해, 왜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것을 잘해보자라는 한 팀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메꿔주고 채워주는 그런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와, 이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힘이 된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가정 안에서는 남편의, 사실 아내 빼놓고는 다 자녀들이잖아요.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만큼은 정말 적극적인 지지자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남편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였죠. 첫 번째로는 희생적으로 존경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러한 역할을 해라 라고 했을 때 평소에는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쉬우실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자매들, 그 아내들은 이렇게 남편을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가정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려고 할 텐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물에 빠졌는데 나를 구하겠다는 말을 조금 늦게 하거나 뭐 이럴 때 좀 그게 농담 같지만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정말 평소에 정말 깊은 상처를 나한테 주거나 나한테 좀 함부로 대한다고 느끼거나 사랑이 없다라고 느끼거나 이럴 때에는 정말 사탄이 너 이렇게 사랑 못 받으면 안 돼 라고 속삭여서 쉽게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다. 엄청 화를 내든지 눈물로 원망을 하든지 냉전을 벌이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남편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시위 혹은 혼자 고립되어서 그렇게 침묵을 지키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육신의 방법으로는 결코 남편의 참사랑을 얻어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명령에 내가 진심으로 순종할 때에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역설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떼쓰고 강요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결코 사랑을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이 사랑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중세 시대에 교회를 지켜낸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참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으시고 이 아내분들도 많으신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아들이 직접 일기로 쓴 참회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어머니는 이랬어요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록을 남길까? 이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생활에 불성실한 남편을 인내했으며 그것 때문에 결코 남편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초질관 믿음 가운데 남편을 위해 주님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도 아내인 어머니를 품위 있게 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쩌다 화를 내는 일이 있어도 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고 대항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화가 진정된 후에야 비로소 조용히 잘잘못을 가렸습니다. 온순한 남편들과 결혼한 여인들이 이따금 매를 맞아 멍이 든 얼굴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남편을 욕하면 어머니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녀들의 잘못을 꼬집어 충고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결혼 서약이 끝나는 순간부터 여자들은 스스로 남편의 충실한 종이 되었다는 문서를 받았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분을 생각해 주인을 거스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약간 농담이라는 거죠. 어머니는 다혈질인 남편과 살았지만 한 번도 매를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불화로 집안이 시끄러운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남편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남편을 싫어하는 얼굴빛을 본 적도 없습니다. 여인들이 어머니의 순탄한 가정생활과 인내의 비결을 물으면 어머니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은 자신의 소신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상담한 후 그대로 실천한 여자들은 좋은 결과를 얻어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그렇지 못한 여자들은 계속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남겼던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할 때 어머니는 참 이런 아내였어요 라고 기록을 한다면 어떤 기록이 남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록에서 제가 얻기 원했던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모니카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니카의 교훈을 듣고 이런 격려를 듣고 그 말대로 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던 여자들은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모니카의 남편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의 아들도 정말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었는데 정말 극적인 구원을 받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여인, 한 아내를 통해서 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고요. 또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 여러분을 정말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은 결코 여러분의 남편에게서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그러한 사랑을 절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참 사랑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매일매일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가 될 때까지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육신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동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희생적인 존경,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말로 힘겨워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온전히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궁극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육신의 신랑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신의 신랑에게서도 사랑을 받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그러한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사랑을 줄 것처럼 기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순종할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재지 마시고 오직 주님 사랑으로 만족되셔서 남편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리즈 말씀을 마치면서 이 독신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더 하겠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형제들이 이 가운데는 안 계시네요.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계실 텐데요. 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이 형제들은 이러한 신부를 이 자매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또 외모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정말 이 아내가 주님 사랑으로 충분히 만족되어 있는, 정말 친밀하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자매인가, 그래서 이러한 주님 주신 역할에 충성할 수 있는 자매인가, 이것을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또 지혜로운 신부는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은 여호와의 은총과 복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내를 꿈꾸고 그리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미혼 자매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그러한 자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혼 형제 자매님들 집에 이렇게 청년들이 자주 방문을 하는데요, 이 결혼 생활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이제 좀 전쟁이 없을만 하면 계속 벌어지는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우리가 죄인인 이상 계속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혼 자매님들 지금부터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홀로 되신 형제 자매님들은 이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성도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혼인잔치를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처음에 준비한 이유는 이 코로나 시대가 좀 지속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자기 역할을 잘 못해서
서로 많이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탄이 정말 가정마다 가만히 놔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 축복으로 가득해야 하는 가정을 오히려 망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전쟁과 불만족이 끊이지 않고 그런 원망과 그런 미움이 항상 일어나는, 그래서 속에서 골마 터지고 쓴뿌리가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계속 이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쭉 듣고 그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서 정말 내 가정만큼은 사탄에게서 지켜내자, 그러한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평교회 가정들은 다 지켜내셔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제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렇게 뽐내시기를, 그렇게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태초에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타락한 이 가정들, 죄로 무너지고 있는 이 가정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가정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이 임할 것이며 또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그냥 우리 귀를 건너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냥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힘 없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서 각 가정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강력한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